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 간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러 사회들, 세상을 곧 우리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는 또 가장 그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들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부족과 부족이 모여서 도시가 되고, 또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이렇게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정을 이루는 또 최소의 단위가 뭘까요? 부부죠. 부부. 그렇죠? 물론 나 혼자 1인 가족도 있지만 이건 요즘에 생긴 개념이고,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부부라고 하면 나와 다른 상대방이 같이 만나서 이룰 때 그걸 우리가 부부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같이 살자 그래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죠. 사랑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거미줄과 같이 끈끈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그물 안에 다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죠. 복음이 뭡니까? 결국엔 사랑. 교회가 뭡니까? 결국엔 사랑이에요. 아이고, 좋습니다. 손발이 이렇게 척척 맞아요. 선교가 뭘까요? 선교가 결국엔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애들 이름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시 발음을 교정해 줬는데 3번을 따라 했는데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됐다 그냥.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발음을 따라 하기도 어려운데, 그 아이들을 그냥 안을 수 있는, 안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몇 분은 아이 또 사랑이야? 교회에서 지겹게 들었는데, 맞아요. 지겹게 듣고 지겹게 한 게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이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너무나도 흔해졌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하면 얼굴도 안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란 말이 흔해졌지만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서는 사랑을 선포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까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가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도, 우리의 관계 속에도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왜 그런 가사가 참 나왔는지 알쏭달쏭 이해도 되기도 하고. 근데요, 사랑에 관한 유명한 고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읽으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랑에 관한 유명한 고전이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 아주 유명한 사랑의 고전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인생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며, 또 상대방으로부터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며, 그 사람이 말을 하던 표현을 하던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봤을 때 저 사람 뭐가 좀 필요하겠다, 저 사람 뭐가 부족하네, 이거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런 반응이 내 마음속에 든다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의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신전심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 어떤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래 알아. 너가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학자 아니라 할까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몇 가지의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심. 사랑이란 관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 수용, 존중, 이해, 공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릭 프롬이 이야기했던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6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시절 사랑에 대해서 한 학기 수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보다도 한국 사람이 쓴 그 다음 책이 훨씬 더 저에게 공감이 갔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서울대 김중술 교수님이 쓴 사랑의 의미라는 책이에요. 신사랑의 의미. 지금도 아마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을 거예요. 이 책이 훨씬 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참 어려운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분석을 해놓은, 사랑이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뭐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주된 하나의 뼈대가 뭐냐면 로버트 스턴버그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삼각 이론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3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요소가 치우치지 않게 잘 균형이 잡힌 게 온전한 사랑, 건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3가지의 요소가 뭘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호감과 친밀감이에요. 호감과 친밀함.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냥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쵸? 아유, 뭔가 저 사람 스타일이 나랑 안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유 없이 참 저 사람 괜찮네. 언제 한번 차 한잔 마시고 싶다. 언제 한번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 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있어요. 호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의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감은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이것은 육체적인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재밌는 대목이, 공통적인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에 농화를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지방에 가서, 시골에 가서 농촌 봉사 활동을 한다고요.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4박 5일을 일주일을 막 답사도 하고 뭐 준비하고 밥도 자기들이 다 해먹고 가서 밭에 가서 밭일하고, 주로 여름에 하는 일 별로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만약에 고추 따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고추도 따고 막 그러면서 하고 나면 반드시 생기는 게 뭐냐면 썸씽들이 생겨요. 이렇게 커플들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달 후에 어떤 애가 사라져요. 쟤 왜 사라졌니? 목사님 사실요 삼각관계였어요.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살아가갖고 그냥 그거 중재시키느냐고, 절대 사귀면 안 된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붙여놔야 되는데 붙여놔도 안 붙으니까 요즘엔 문제인데요. 이런 같이 땀을 흘리면 그들이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좀 굉장히 유치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요.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하고 서로 땀을 흘릴 때 더 가까워지고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3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헌신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오직 책임감만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시대인가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언제 배우자의 얼굴을 봐요? 결혼하는 날 첫날 밤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 이혼해요, 안 해요? 이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혼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내 운명 이러니 그냥 사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그 옛날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여자분들 17, 18, 그쵸? 10대 후반, 20대 되기도 전에 결혼했어요. 진짜 시집 가는 거예요. 친정에 가지도 못하고 낯선 사람들 밑에서 진짜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 밑에서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 하면서 거기서 진짜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혼이 웬 말입니까? 한평생 그 책임감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시대죠. 그러나 그것도 사랑의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로버트 스턴버그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힐 때 서로의 호감, 친밀감, 그리고 뜨거운 열정, 그리고 서로를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잘 균형 잡힐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론이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이야기가 있구나. 여러분, 요한 복음도 그렇지만 요한 1, 2, 3서는요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요한이 생각했던 그 사랑이 바로 성경 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오늘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사망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게 점점 친밀감으로 다가오는 사람, 아, 저 사람 참 좋은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같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친밀감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셀 리더 교육이 있는데 셀 리더들, 셀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가족들이 믿든지 말든지, 사망 가운데 있든지 말든지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그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그 호감과 그 친밀감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리더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지면 영혼에 관심이 있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친밀감이 깊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이 나요. 왜 울지? 왜 울어요? 몰라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대도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 눈에서 눈물이 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열정을 가리키는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사랑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을 쏟을 때 몸에서 또 액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땀이에요. 땀. 그렇죠? 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땀입니다. 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가가서 무엇인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뭘 흘려요?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를 사랑한다면 바빠도 연습 시간에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인가 피스도 정리하고 가운도 정리하고 뒷바라지 할 거 있으면 복사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하면서 서로 땀을 흘려줄 수 있는 거, 이게 좋은 성가대원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수반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책임감이라 그랬어요. 책임감. 헌신과 책임감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그것을 아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죽음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하는 그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요?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부부를 위해서는 별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요?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죠.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평생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싫을 때도 있어요. 헤어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크게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2부 때 물어봤더니 헤어지고 싶은 적 없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분이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실제로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헤어지지 말아야죠. 미울 때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헤어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책임감. 서로 선언했잖아. 결혼식 때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울 때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잠깐 참고가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1년을 참아요, 5년을 참아요, 아니 10년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또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견디느니라.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의 본질이라고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할 때 나오는 몸에서 액체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피예요. 피. 책임을 지기 위해선 우리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피 흘린 상처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피 흘린 상처가 있습니다. 스티그마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성애가 뛰어나요? 부성애가 뛰어나요? 모성애죠. 그렇죠? 모성애죠. 사랑의 원천이 모성애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 왜 모성애가 뛰어날까요? 피 흘리면서 자식을 낳잖아요. 몸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게 모성애의 원천입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어디 일 갔다 오니까 애 낳았구나. 몰라요. 여자들은 그 고통을 1초의 고통을 몸으로 견디면서 피 흘리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만 교회 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을 때 교회 잘 나오면 누가 못해요? 안 나오면 손해지. 교회 잘 열심히 나와서 재미있게 지내는 거. 그런데 교회가 힘들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풍파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당했어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고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켰어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 좋은 거 누가 못합니까? 그 상대방이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같이 손을 붙잡아주고 옆에 함께 있어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로써가 뭐예요? 사랑함으로써. 어떤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속한 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줄로 알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생 영원한 숙제입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 한 편 듣는다고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편 듣고 100편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때? 행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사랑의 분량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그 사랑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평생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한평생 해야 할 사랑의 분량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천국에 가서 어느 문을 주님이 딱 여셨을 때 이게 너가 한평생 했던 사랑이다 하고 딱 열었을 때 아이고, 사랑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했어야 할 그 사랑의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의 분량이 혹시 지금은 아닌가, 혹시 이때는 아닌가, 그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